여기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셔서 선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데 이 스가랴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심판, 징계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는 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계속 하시면서 이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9장부터 들어갑니다. 9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9절 보면은 그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그 주간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한 모습, 낮아진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죠. 그리고 10장에서는 10장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를 포함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6절에 보면 견고하게 하며 구원할지라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부터는 계속 모으시는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구속하였음이라. 또 9절에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에 돌아오게 하며 모으며 이끌어 가리니. 12절에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죠.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는 갑자기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징계에 대하여 엄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한 목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한 목자가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그리고 17절에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쭉 예언하시면서 여기 11장 15절부터 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4절부터 14절까지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자들의 모습도 되지만 지금 이 시대 목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4절, 7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들. 오늘도 저한테 교회 전화로 왔어요. 젊은 대학생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젊은 여자 청년 목소리 같은데 진리와 제자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는 신천지에 있는 누구입니다. 맞아. 그런데 왜 전화하셨죠? 네,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뭐가 잘못 알려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우리 교회로 보내는데 그것도 보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악한 무리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악한 무리들이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말로 갖은 이상한 것들로 행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그냥 말로만 안 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을 나타냅니다. 이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적을 말합니다. 기적을 말하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 2서 보십시오. 요한 2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11장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하다 귀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다니엘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이 기도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스가랴 11장에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이 11장부터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 미리 일어날 것까지 전부 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100% 황당무계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99%는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네, 1% 가지고 뒤엎어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회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로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래요. 그러다 가면 갈수록 자꾸 마음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막 불안해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 이상한 말을 전하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들이 말하는 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귀가 솔깃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자꾸 요동이 쳐요.
그럼 나는 연대까지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내가 신앙 고백한 건 도대체 뭐지? 거기서부터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들추고 나보면은 이상한 무리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로잔 대회 그 서울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럴듯한데, 근데 그거를 딱 묵상하면은 이게 속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지금은 교수고 목사고 또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자랑스럽게 로잔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선교보고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잔을 평가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25장부터 계속 마태복음 25장부터 목사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는 말씀을 안 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 다시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두 목자 중에서 한 목자, 바로 스가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잘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7절에 내가 그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라고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혜. 저는 은총이라기보다 은혜가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어디에 쓰죠? 왜 시편 23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러죠. 그래서 이 막대기로는 양들이 어디로 갈 때, 말 안 듣고 이렇게 척척 빠질 때 이 작은 막대기로는 툭툭 치면서 가는 길로 인도하죠. 또 물에 빠지려고 막 할 때, 거친 물에, 그럴 때는 툭툭 쳐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지팡이는 긴 거는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두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동일한 길이로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연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 가련한 백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 보세요. 그 은총, 은혜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떼가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폐한다면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 형제도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형제의 도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되죠? 형제끼리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그날의 역사입니다. 그날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1절이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성도 여러분, 보통 같으면 불이 들어오면 막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아예 문을 열어라. 그래서 너의 그 자랑스러운 백향목. 백향목으로 성전 짓고 궁궐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자랑을 사르게 하라. 너의 그 자랑거리를 다 태우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의 날, 그날에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스가랴 11장 1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일어났을 때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담대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징계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11장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기에 4절 7절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지금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참 목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줍니까? 성경이 줍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특별한 어떤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확증되고 그것이 감동이 됐을 때 설교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표적이 되거나 이상한 해석이 됐을 때는 바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목자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무엇이죠? 여기 5절부터 쭉 들어갑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가증스러운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어리석은 목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16절 한 목자라고 해서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8절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이 세 목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목자를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민족 이렇게 보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목자는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졌든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연합이라는 막대를 꺾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양떼들은 11절 보십시오. 당일에 곧 패하매 뭐가 패하던 얘기죠? 언약이 패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 환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비록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12절 13절에 은 30을 토기장이 밭에 던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30에 팔아서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도망가고 자기 스스로 자결할 때 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토기장이 바치라 사면서 거기에 그 주인 없는 나그네 무덤 묘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자리에 꼭 분별해서 설 줄 믿고 그렇게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편에 섰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오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오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내 평안을 주노라. 받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 평강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어떤 표적을 보았든지 어떤 말씀의 해석을 들었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평강이 오면은 아멘입니다. 그러나 평강이 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비록 내가 이 가련한 양의 모습으로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다 꺾어져서 내가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리는 양처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11절 잘 보세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러니까 그 참으로 가련한 그 양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바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닫혔던 그 길, 생명나무의 길, 영생의 길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잖아요. 오늘 스가랴 11장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서서 비록 인간의 목자 설교자는 가련한 양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막대기는 결코 부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시편 23편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주님과 적그리스도, 참된 목자와 적그리스도, 어리석은 목자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